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수요일부터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 대륙의 빌립보에 있었던 바울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5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날이 새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날이 밝기 전에 바울이 한밤중에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감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전체에게. 그리고 그 새벽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았고 함께 먹고 또 즐겁게 나누고 대화하고 이럽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거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대접을 받고 날이 새려 할 때에 정상적으로 보면 이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가 만들어진 이 간수의 집에서 이제는 나왔으니까 원래 머물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을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전날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그 빌립보의 최고의 지도자인 집정관이 부하를 보냈습니다. 감옥으로 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혐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석방시켜라, 그런 통지문을 보낸 것이죠. 그 부하는 간수에게 그 얘기를 했고 36절을 보면 간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집정관 상관이 보내서 당신들을 석방시키려 하니까 평안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만일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이 하죠.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다시 감방으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요? 아니, 석방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고 해도 사실 그 간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옥문이 열렸을 때에 끝났구나,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자결을 못하게 한 게 바울과 실라였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딱히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왜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가면은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전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알지요. 온몸에 수십 대의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된 채로 있는데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 감옥이 뭐가 좋다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감옥으로 돌아간 이 바울과 실라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틀림없이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탈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탈옥한 범법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어지고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가장 큰 불이익은 간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모든 죄수들을 담당하는 간수가 한 명이라도 탈옥하게 되어지면 그가 혹독한 고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가족들은 그 피멍이 든 채로 살아갈 일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짧은 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하나님, 저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루디아의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을까? 무응답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감옥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기 싫은 지하 감방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감옥에 들어올 때는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셀 때 새벽에 들어올 때는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들어왔고, 오히려 그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하 감방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뭐냐? 신앙의 백미는 순종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중요하지만 순종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350년의 기간 속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5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이게 우상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않고 에베소를 만들어가지고 레위인을 갖다가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엉망이 된 것이죠.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서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 다곤 신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아스도스에 제일 먼저 안치해요. 그 신상 앞에다가 딱 놔놓는 거예요. 전리품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 아침에 오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네. 이 말도 안 되는.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하면 이렇게 본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 날이 됐더니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몸뚱이만 나은 거예요. 이게 심상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독종, 악성 종기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로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독한 종기들이 생겨서 막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갖고 야, 이거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에글론으로 옮기니까 이미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에글론에서부터 벌써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급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앙에서 막을 수 있느냐? 법궤를 다시 보내면 되겠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우연히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하는데 뭐 하냐면 한 번도 수레를 맨 적이 없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 암소, 그것도 새끼를 각 낳은 그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수레를 메어서 보냅니다. 그것도 새 수레예요. 여러분, 헌수레는 잘 굴러가지만 새수레는 안 굴러갑니다. 이 2마리에다가 사실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데 본능적으로 보면 이 소들이 절대로 돌아와서 자기 새끼인 대로 가지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암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 가는 그 경계선까지 따라오면서 야 진짜가 진짜 안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 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경계선을 돌아오게 되어지고 법궤는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에서 뭘 보여줍니까?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하 감방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더 숭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서 줄타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줄타기 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했다, 이 뜻이죠.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어려움, 굉장히 힘든 일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서 결코 줄타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줄타기 한 사람은 100%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3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은 넘어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이 경계선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줄타기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줄타기 하면 불순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민하기보다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드라마를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